영상 3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영기 목사님의 영상을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우리는 인정할 걸 인정해야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내 개인적으로 앞으로 100년 안에는 한국에 조영기 같은 사람이 태어날 가능성이 없다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조영기의 위력은 외국 가보면 알죠. 외국 가봐요.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 이름 몰라요. 딱 외국 안 가보셨어요? 가보시면 우리 이렇게 생기면 이렇게 묻잖아요. Are you Japanese? 이렇게 묻잖아요. 너 일본 사람이냐? No.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Are you China? 이렇게 묻잖아요. 너 중국 사람이냐? 묻잖아요. 아니야. 그럼 뭐라 그래요? 그러면 Are you Korean? 이렇게 안 물어요. 그러면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래요. 한국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아직 별 볼로 없는 거야. 그러면 I am from Korean 이렇게 말하면 바로 이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 합니까? Do you know Pastor Joe? 너 조영기 목사 알아? 이걸 묻는다고요. 이렇게 조영기 목사님이 대단하다고요. 근데 요즘 목사님들이 너무 교만해서 조영기 목사님 님자도 안 붙여. 뭐라 그러냐? 조영기 걔 말이야. 아이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이 조영기 목사님은요 벌써 오늘날에 이런 세상이 될 줄 미리 아시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우리의 군대가 울타리면 보안법은 대문입니다. 아무리 울타리를 튼튼히 해놓아도 대문을 열어 저겨버리면 안방까지 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보안법을 우리가 없애버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로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땅에서 100주에 북한 노동당에 가입해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둘째로 북한 체제와 주체 사상을 마음 놓고 길거리에서 전파해도 중지시킬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방송이나 신문에 김정일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이나 글을 적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주체 사상이나 공산주의를 선전하고 가르쳐도 막을 길이 없습니다. 다섯째로 서울 길거리에 인공기를 휘날리고 북한 국가를 불러고 김일성 추모 대회를 열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보안법을 폐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집이 부적이 들끓는데 대문을 열어 제껴버리고 평안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언제 보안법을 철폐할 수 있느냐? 북한의 침략 야욕이 사라졌을 때, 더 이상 우리의 적이 아닐 때 우리는 보안법을 없애도 좋습니다. 자, 김학성 교수님 나오세요. 앞으로. 한국의 헌법학자 제1호입니다. 42살에 승동교에서 장로된 사람입니다. 자, 장로님께 묻겠습니다. 네. 지금 보안법이 살아있나요? 없나요? 지금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존재하고 있는데. 그러나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바가 없었죠.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공격하는 그런 세력들이 무풍지대에서 성장을 해왔던 것이죠. 조금 전에 그 화면도 보셨겠지만 창원 간첩단만의 전국 조직을 보더라도 대한민국이 묽게 물들어 있는 것인데 창원 간첩단보다 더 큰 조직이 민주노총 간첩단입니다. 민주노총 간첩단은 저 그래프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유동열 원장이 지금 2개의 간첩단 조직망을 정확하게 지도에 그려서 국민들에게 홍보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만큼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에서는 본인이 간첩의 왕이었기 때문에 동료인 간첩을 잡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존재했었지만 실제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암울한 시절을 우리가 지난 5년간 지내온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떤 간첩들을 소탕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워낙 그 많은 우리가 사람으로 따지면 몸 전체에 암이 퍼져 있듯이 치유하기가 어려울 정도 되어 있지만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차근차근 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암적 존재를 제거하는 일을 잘 수행하리라 믿고 있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을 보십시오. 김중건 목사님의 영상입니다. 우리는 조영기, 김중건, 한경직을 우리가 같은 급으로 보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인정할 걸 인정해야죠. 자, 김중건 목사님의 이 짧은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6.25 때 가족이 죽었습니다. 내 눈앞에서 아버지도 죽고 공산당이 우리 집 뭐 20살 된 사람의 아들이 위증을 해가지고 인민재판을 해서 밤에 끌고 와서 내 아내도 죽이고 그 아버지도 죽이고 진짜 막 그냥 찔러서 죽이고 때려서 죽였어요. 나도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이 끌고 다니다가 못 죽여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10사람이 공동 운명체가 되기 위해서 10사람이 하나씩 때려서 죽여야 돼요. 돌로라도. 참여 안 하면 그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아비 교환이고 지옥이었어요. 마을 공산당들이 시켜서 강요해서. 지금 만일에 국보법을 없애버리면 저 이순신 장군 동상을 거기 김일성 동상을 칠 겁니다. 그리고 애국가 대신에 김일성 창가를 부를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으면 그때가 되면은 기독교가 있느냐? 아, 중국도 있는데 왜 없어? 아닙니다. 이것은 영의 싸움입니다. 북한 자체의 정권은 식물 정권이지만 남한의 좌익이 몽땅 뭉쳐가지고 저 서울시청 앞에서처럼 그 좌익이 다 뭉쳐가지고 이 정권을 없애버리고 다시 좌익 정권이 서게 되면 그 다음에 북한하고 합작해서 남북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이제 연방정부를 세웠다 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내 생각에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의 나라예요. 특별히 다른 나라는 공산당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무서운 영의 전쟁이에요. 최후의 전쟁이에요. 기독교에 대한 심판이에요. 기독교의 생사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자, 부산의 고신측 교단이 손양원의 말을 안 듣는 것처럼 전라도 목사들이요 김중곤 말을 안 들어요. 이분은 전라도의 대부요, 대부. 내가 이분한테 2년을 배웠다니까요. 지금 금방 하신 말씀 들어보세요. 이 조영기, 김중곤의 이 예언이 지금 현재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지금 창원에 인공기 걸어놓은 거 한번 보여주세요. 버젓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태극기하고 북한의 인공기를 동시에 걸어놔요. 자, 보시라고요. 도대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은 목회만 하시라고 빠져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랐지만 내가 이제는 여러분을 풀어줄 수가 없어요. 정강훈만 죄 졌습니까? 여러분 죄 안 졌습니까? 죽으려면 같이 죽어야지. 이런데도 우리는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끼리 싸움만 하고 있다고요. 교회끼리만. 자, 한경진 목사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은 자기 민족을 사랑한 분입니다. 누구보다도 참 애국, 애족의 정신이 강한 분입니다. 이와 같은 애족, 애국의 정신은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그들의 심령을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한 생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간절히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이는 당연히 요새 말하는 사회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사실 개인 영혼 구원 운동과 사회 구원 운동을 분간할 데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입니다. 순전한 복음 운동, 사회 구원 운동, 독립 운동 확산이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일할 때에는 안 믿는 사람과도 협력해서 함께 이런 애국운동이나 구호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안 믿는 사람이 많고 사실 다수가 아직도 안 믿고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과 같이 뜻을 같이 해서 애국운동이나 사회운동 우리가 해서 단결해서 할 줄 알아야 신앙과 애국심은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 애국운동의 목표가 무엇일까? 첫째는 우선이 남한으로 가려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발전해서 참 모든 나라의 모범이 되게 하고 또 둘째로는 평화적으로 민주통일을 이루고 이걸 위해서 아마 그분들이 지금 살아계신다고 할지라도 힘쓸 거예요. 자, 한경진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은 젊은 목사시절 때 어른들의 95%가 신사참배를 하니까 신사참배를 해버렸어요. 따라서 그 후에 새벽마다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왜 내가 신사참배를 했는가? 그런데 북한의 김일성이가 들어오니까 나는 2번은 신사참배할 수 없다. 먼저 신사참배한 것 때문에도 회개하기 힘든데 내 김일성 저놈을 죽이겠다 해서 세상과 교회를 포함하여 최초로 김하식 목사와 함께 더불어 북한에서 기독교 민주당이란 당을 만들었어요. 당을.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만든 당입니다. 한경지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하고 싸우려고 붙었는데 조만식 장로님이 오시더니 목사님 안 됩니다. 순교당합니다. 일단 기회를 다시 봐야 되니
남한으로 내려갔어요. 성도들 다 데리고 내려가시고 저도 정리해놓고 뒤따라 내려가겠습니다 하고 남한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나 조만식 장로님은 결국은 못 내려오고 순교당했습니다. 북한에서. 남한에 내려와서 영락교를 개척해서 자, 한경직이 없는 오늘 대한민국은 없는 겁니다. 저는 목숨 걸고 근대사를 공부해봐서 알아요. 매일같이 주일마다 예배 마치면, 내가 지금 요즘 주일 예배 마치고 장로님들 김학성 여기 있는 이충근 그다음 여기 목사님 장로님들 데리고 밥 먹으면서 계속 내가 대화하거든요. 보세요 어떻게 했느냐. 함께 피난 온 오제도입니다. 오제도 검사 영락교회 장로님 함께 피난 왔어요. 시켰어요. 오제도 장로님 보고 박헌영을 잡으라고. 저놈을 안 잡으면 대한민국은 없다. 이게 한경지가 해낸 겁니다. 그래서 오제도 특별검사가 박헌영을 미행하다가 정판사 사건을 잡아냈습니다. 돈 찍는 기계 조폐공사 이걸 잡아내서 잡혀서 박헌영이가 북한으로 도망갔습니다. 한경지기가 오제도를 시켜서 박헌영을 뒷조사해서 정판사 사건을 들춰내고 북한으로 안 쫓았으면 오늘 대한민국은 없는 겁니다. 그 후에 한경직은 두 번째 당을 만들었어요. 와보니까 이게 남노당들이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으니 북한에는 북노당 김일성, 남한에는 박헌영의 남노당 어떻게 하면 되냐. 도망갈까? 하와이로 갈까? 제주도로 갈까? 제주도로 가려니까 김달삼 이덕구가 제주도를 딱 장악하고 있어요. 미국으로 갈까? 얘라 인간이 태어나서 목사가 돼서 지 혼자 살려고 미국으로 도망갈 수 없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두 번째 정당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당이 기독교 사회당입니다. 이게 한경지가 만든 겁니다. 남한에 와서.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45년 10월 16일 날 귀국해서 정치를 하는 걸 보니까 이름은 자유당인데 속성은 다 기독당하고 똑같아. 왜? 이승만 대통령이 11월 23일 기자회견을 해요. 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성경으로 만들 것이다. 이거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네?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을 앞으로 성경 위에 세울 것이다. 이걸 보고 한경림 목사님이 감동을 먹어서 기독교 사회당을 해체하고 이승만한테 갖다 바쳐서 기독당이 없어진 겁니다. 나는 아쉬운 것은 그때 기독당을 없애지 말고 그대로 유지했으면 내가 이 나이가 편했는데 없어진 걸 새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목사님들이요 정교 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 뭐난다 이것은요 전부 사기요 사기. 일본 놈들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정교 분리의 원칙은 토마스 제퍼슨이 만든 겁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첫째 조지 워싱턴, 둘째 아담스, 셋째 토마스 제퍼슨이 만들 때 왜 만들었느냐. 그때 자기들의 신앙은 목사들보다 더 좋았어요. 그런데 케네디 같은 놈이 나타나면 절대 권력을 가지고 교회를 탄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교회를 탄압하는 금지법을 만들자 한 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의 토마스 제퍼슨법입니다. 첫 번째, 세상 정부는 교회를 탄압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아까 여기 민주당 국회의원 78명 교회 폐지법 이런 법을 만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게 정교 분리 원칙의 1번이요. 두 번째, 세상 정부는 교회에다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목사님들 사례 받는 거 세금 내죠? 안 내요? 내죠? 이거 정교 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겁니다. 교회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새로운 나라입니다. 새로운 국가입니다. 교회는 간섭하면 안 되는 거야. 세상 정부는 교회에다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답니다. 근데 요즘요, 교회가 땅 사면요, 세금 다 내야 돼. 이거 전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되는 거예요. 세 번째, 성직자 임명에 세상 정부는 관여할 수 없다. 이거는 영국의 성공회를 두고 만든 법입니다. 이것이 세계인데 이게 한국에 들어올 때는 언제 들어왔냐? 일제시대 때 들어왔어요. 일본 놈들이 보니까 교회가 독립운동을 하니까 이걸 교회당 예배당에다 가둬놓으려고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일본 놈들이 비틀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에 기독당이 있는 나라가 76개예요. 76개가 있어요. 기독당이. 대한민국만 개뿔인 겁니다. 미국은 없지 않냐? 아니에요. 미국은요 공화당과 민주당 둘 다 기독당이에요. 왜? 이걸 누가 만들었습니까? 보스턴에서 성마드석에 앉은 사람들이 상원의원, 평신도석에 앉은 사람이 하원의원. 이거 누가 만들어? 교회가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지금도 상원, 하원, 공화당, 민주당의 단임 목사를 가지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출정식 할 때 영상 보셨나요? 난 영어를 잘 못하지만 몇 가지 단어는 알아들어요. 밑에서 청중들이 반응할 때 일반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 선언하는데 밑에서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부터 먼저 합니다. 밑에서 반응합니다. 전부 할렐루야야. 할렐루야. 에이멘, 에이멘, 에이멘. 부흥회 하더라고. 부흥회.
무슨 놈의 개 지랄이고 짓부리고 정가훈 목사 정교 분리의 원칙에 왜 어긋나냐, 이게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무식해서. 난 이걸 김정원한테 다 배웠어요. 그래서 자, 3대 목사님들 한경직, 조영기, 김중곤, 이 목사님들의 말씀은 한국교회 30만 목회자, 25만 장로님, 1200만 기독교인은 다 나는 순종하고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들